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간직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당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두 절 함께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남이 싸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기도의 배경 속에서 중남미 순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몰랐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도 그렇게 길게는 못 느껴봤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바뀌면서 계속 시간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제가 주일 이 자리에 선 게 한 몇 주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중남미 순회 사역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거의 한 18년, 19년 가까이 됐죠. 코로나 기간에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2, 3회, 1년에 한 2, 3회 순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순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선교대회 기간을 이용해서 현지의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 집중훈련을 약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와서 훈련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또 응답 누리면서 그 현장에 우리 사역자들이 또 들어가서 함께 그 현장을 보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현장의 시간표와 흐름들을 보면서 사역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중남미 46개국 가운데 지금 한 20여 개 가까운 나라에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총 5개 나라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다 참석은 못하고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파나마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그 뒤에 우리 목사님들은 칠레와 또 콜롬비아 사역을 하시고 또 다른 한 팀은 과테말라에 사역을 해서 우리 하나교회 소통방에 본교회 소통방에 올라왔습니다만 소식이 과테말라에서 학교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총 5개 나라에 그렇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남은 팀들은 오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모두 귀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불러서 집중훈련을 하고 또 가서 현장에서 함께 인도받다 보니까 이 사역들이 그냥 단순히 선교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하고 그걸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방향 속에서 시간표를 함께 누리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진짜 함께 하나님이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현장의 시간표를 알다 보니까 그 현장에 꼭 맞는 그러한 사역으로 인도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망대를 위한 개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 개개인이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지 않으면은 현장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복음으로 개인화하고 그 개인화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새 가족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EBS 사역으로 이번에는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개인화의 내용, 그리고 개인화의 방법, 개인화의 열매라는 이런 주제로 그 세 강의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한 나라 코스타리카 가보니까 느낌이 좀 필리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남미 나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의 수도는 산호세인데 그 산호세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는 한 30분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카르타고라는 그 지역에서 이번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30여 명 모여서 사역이 진행되어졌고요. 이 중남미 나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성은 약간 이렇게 양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박건현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나오면서 차 안에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성급하게 다가서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푸시하고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내가 최 목사를 코스타리카 담당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게으른 줄 아시고 제가 이렇게 뭘 막 만들어내고 사실 그런 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 이번에 만나 뵙고 뭐 깊은 이야기는 사실 못 나눴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또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인사 나누고 저는 메시지로 소통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번에 가서 알게 되어진 사실입니다만은 다니엘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부통령이셨대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게 많은데 그러기보다도 항상 섬기기를 원하고 저희 가보니까 저희 호텔비도 이렇게 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지불하시고 모든 준비도 다 하시고 항상 대접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의 그런 수준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 활동도 하시지만 또 잡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이 건축의 설계 감리하는 이러한 일을 하셔요. 사모님도 너무 활기차고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좀 점잖으시고 사모님은 이렇게 좀 활기차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가기 전에 포럼을 나눴습니다만 헤롤드라는 그런 목사님 우리 집중훈련에 올해 처음 참석하셨고 연결되어져서 이번에 훈련에 이틀 동안 다 참석을 하셨어요. 자기 또 함께하는 그 사역자들 데리고 한 3명 데리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참석하시고 또 훈련을 받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파나마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주에 그분들 다시 모여서 자기들끼리 받은 훈련에 대한 포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주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화가 되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조사했는 데마다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전에 어른 세대들은 가톨릭의 거의 한 7, 80%였다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서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통계에 보면은 개신교 비율이 30%에서 50%까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냐? 선교라기보다도 함께 정확한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나라와 함께 우리는 중남미를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중남미 복음화를 두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코스타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니카라과라는 나라입니다. 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밑에는 파나마고 코스타리카 위에는 니카라과예요. 우리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또 니카라과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니카라과에 있는 사람이 그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 현장에 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코스타리카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중남미 46개국을 살리는 그러한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나마에 가게 되어졌는데 파나마 RUTC가 이렇게 멋있게 세워져 있어요. 도심에 총 3층, 4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식당과 목양실이 있고 2층은 본당이고 3층은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에는 그 부족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함께 훈련받고 있어요. 파나마 RUTC에 여기에 이제 파나마 임마누엘 교회 박근우 선교사님이 담임하시는 파나마 임마누엘 교회가 그 RUTC를 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 세 가지 신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마 신학교와 그러니까 파나마 현지에 있는 제자들 함께하는 신학교들 그리고 중남미 신학교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이번에 훈련에도 우리가 그 RUTC에서 훈련할 때 온라인으로 숫자가 더 많았어요. 우리 RUTC에서는 80명이 파나마에 모여서 훈련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90명이 들어와가지고 12개 나라 14개인가 12개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90명 이 훈련을 받았죠. 중남미 신학교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 신학교가 있습니다. 부족 신학교는 부족으로 들어가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족에 들어가서 부족 출신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에서 또 신학교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집중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부족 신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파나마 이 RUTC 파나마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진짜 중남미를 살리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시스템적으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온라인으로 중남미 전역에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도 훈련을 그대로 받습니다. 토요일에는 핵심 훈련을 하는데 우리 핵심 훈련 하듯이 렘넌트들이 나와서 사회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렇게 토요일도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주중에는 전도학교와 또 주일 예배로 또 신학교로 그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박근혜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로지 이 다락방 전도 훈련에 방향 맞춰서 그렇게 찬양도요. 모든 우리 다락방 협회의 찬양들을 번역해가지고 그 찬양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악기팀들도 플룻도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주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들었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237 5천 종족에 맞는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방향 속에서 함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참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순회사역에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또 중직자들이 붙으니까 목사님들도 힘을 얻고 또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또 코스타리카에서 제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서 숙식과 함께하며 또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소통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상 끝의 미혹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끝, 즉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7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내어주고 또 잡히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이런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말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자 우리를 속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속임의 역사들이 계속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끝에 일어나는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재난과 환란의 미혹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도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재난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새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의 끝에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환란의 미혹 앞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환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재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망대의 목적은 뭐냐? 지키는 겁니다. 망대의 목적은 적이 오나 안 오나 한마디로 워치타워, 그러니까 초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망대는 또 성벽을 의미합니다.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 그 견고한 성벽이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재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심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에요.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잊지 않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재난이 우리를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솔로몬에게 맡겨진 그 역사를 마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 절대 망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셔서 그 공의로 심판을 이루시지만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악인의 자손은 그 심판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과 재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의 미혹은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오고 또 두 번째 미혹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오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인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진리의 요소는 있지만 그 말 전체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진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눴듯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들어요. 좋아요.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겠죠. 근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지만 집에 가셔서는 항상 뭘 하셔야 되냐? 성경의 말씀과 맞냐 안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그런가를 상고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지만 거짓 가르침과 말씀을 왜곡한 그 말씀에 대한 오류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본 뜻을 여러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말씀을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신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두 번째로 인간론.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이 확인 안 되어지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 전적 무능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론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되어줄 수 없냐? 우리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시체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시체는 못 움직여요. 시체는 생명력이 끊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류를 지적한다,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한다. 물론 번역되어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의 장애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번역상의 오류가 약간의 의미적인 그러한 오류를 낳을 수는 있지만 이게 구원과 직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러니까 번역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신 그 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류를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신하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교단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이 정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류를 지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신론에 있어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인간론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의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관에 있어서는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이 5가지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조금 끄림칙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혹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미혹에 쉽게 빠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빠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의 미혹 앞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다 속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이 죄성은 초점을 내게로 자꾸 옮깁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옮겨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자꾸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이게 내게서 초점이 내게 맞춰지면 그 문제가 내겐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희망과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기에 여전히 영향받고 있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다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모든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아픈 사람이요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병 낫는 거죠. 병이 나면 다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다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맞는 기적과 거기에 맞는 표적이 일어나면요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중남미가 사실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오순절 운동을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막 손 내밀면 중남미에 또 하나 가 있는 큰 교단, 큰 이단이 뭐냐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초석, 또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영향들이 가가지고 뭐냐 손 내밀면 막 자빠지고 막 아픈 사람 또 낫고 그러니까요 당장에 눈앞에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죠. 그게 막 매혹되어서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미혹입니다. 표적과 기사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그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병이 낫든 안 낫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질병이 있든 없든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에 결론이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표적과 기사 따라 가는데 결국 그게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다. 다윗이 고백했죠.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기가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또 주위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 다윗이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이 했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여호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호와께서 그 풀물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미혹과 이 표적과 기사의 미혹 앞에 우리가 속지 않는 그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속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이 내게 없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내 현실이 더 심해질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끝의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서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대로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대로를 닦아야 돼요. 그 날을 준비하며. 그래서 3시대 세 가지 뜰, 이방인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기도와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명상운동으로 온갖 영적인 문제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묵상운동 시대를 여는 3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이 다 버려졌습니다.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인 저 미국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앞에서 뭡니까? 모자 마갑니까? 미국을 예전처럼 초강대국으로 만들자. 그래 모자에 마가 이래가지고 쓰고 다니잖아요.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자. 가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파나마에서 돌아올 때에 귀국 일정이 비행기 편이 중남미는 그렇더라고요. 탈 사람 없으니까 비행기 캔슬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원래 출국해야 되는데 파나마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없어지고 화요일 거 타라는 거예요. 화요일 거 타면 제가 수요일 귀국 일정이었기 때문에 못 타기 때문에 주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엘살바도르 공항에서 하룻밤 자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저희 동서가 있어가지고 동서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갔는데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야, 난 진짜 집에 가고 싶다. 길거리에 마약하고 사람들요. 마약은 덩치가 다 이만하잖아요. 막 그런 흑인들이 길거리에 막 두세 명씩 막 세네 명씩 막 몰려가지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스피커는 또 얼마나 크게 틀고요. 새벽 2시 3시 됐는데요.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제가 숙소를 잘못 잡아가지고 싼 데 잡는다고 잡았는데 대마 냄새에 밤새 시끄럽게 떠들고 길을 나가려니까는 막 이만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있죠. 그게 미국이에요. 완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약, 중독, 총기 사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올 한 해만 이미 300건 넘게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아니라 총기 난사 사건. 총기 난사는 총 쏴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 다쳐야지 그걸 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300건 넘게 일어났대요. 원래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진짜 묵상 운동 아니면요, 시대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3시대 살려야 돼요.
그리고 버려진 저 현장 3어장,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살려야 될 저 현장, 황금어장이었는데 우리가 가지 않음으로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그게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저 현장에 진짜 복음 들고 현장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미혹되지 않고 서서 그 날을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3시대 열고 묵상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열어서 2, 3, 7, 5천 정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귀중한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버려진 저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처럼 현장에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지궤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해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등잔불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하여서 등잔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짜 말씀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 미혹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대로를 닦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환난으로 또 핍박으로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우리를 미혹하며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앞에 완전한 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거짓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며 거기서 떠나 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나의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고 만족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사 이 세상 끝의 미혹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저 하나님 나라의 대로를 닦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 끝의 미혹에서 벗어나 주의 그 날을 준비하며 대로를 닦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